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열왕기하서 14장 말씀을 나누었죠. 북쪽에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 그렇죠? 개혁을 했던 우시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내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라, 이렇게 할 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백성도 말을 안 듣고, 지도자도 말을 안 듣고, 왕도 말을 안 듣고, 선지자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시대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나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닫는 마음으로 후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려고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봐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이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서 14장을 읽다가 요나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 분위기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의 구조를 보고 역사의 현실과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 마음을 동시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지도층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 같고, 바르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백성들은 답답해서 동동 발을 구르고,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말씀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이 요나의 이름이 제가 이렇게 있지만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비둘기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놓으면 좋겠죠.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기록돼 있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미떼라는 사람이에요. 또 아미떼라는 사람 잘 모르시죠? 오늘 제 설교회 때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와 이거가 나온다 할 때 이네와 헤세드와 에메트, 자비, 그 진실, 진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란 말이 에메트거든요. 그 에메트의 여기는 자 기분이 없네요. 에메트의 자음이 여기 아미떼하고 똑같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변하지 않는다. 자기 아버지 이름,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진리, 진실 이런 뜻이에요. 참 진실하다,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은 요나예요. 근데 말 안 듣는 아들인 거죠. 성질 부리는. 요나의 특징이 그거예요.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자기 주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 들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들죠. 내가 그래,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대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성질을 막 부리는 그런 스타일의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 성경의 비둘기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비둘기 그런 평화의 상징이죠. 온순하고 평화. 근데 성경은 비둘기를 미련하게 표현해요. 미련. 아수를 향해서 간다 그래놓고 애굽으로 가는. 우리 그 머리 나쁜 사람을 우리는 이제 닭 뭐라 그러죠? 닭 뭐라 그래요? 닭을 보고 머리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죠.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 그러고 금방금방 까먹고 잊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보다 더 깜빡깜빡하는 건 뭐라는 줄 아세요? 금붕. 금방 밥 줬는데 까먹고 또 주면 또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그러면 또 먹었는 거 또 까먹고 또 주면 또 먹고 1초도 안 지나가지고 자기 밥 먹었는 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붕어 배를 보면 항상 볼록해요. 먹이면 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그런 의미예요. 미련하다. 참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들으라 했더니 반대로 막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 요나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니너에 가서 좀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요. 아수르가 북쪽을 자꾸 위협을 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적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적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잘 됐는데 하나님 가서 회개를 외쳐가지고 잘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라. 싫으니까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하려고. 좋게 말하면 민족주의라 그래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좋게 안 나는 다른 나라를 유익되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왜 이방 나라가 잘 돼? 그러면서 요나를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 않고 반대로 지도를 보면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원래 이게 가드 헤벨이 여기 가드 헤벨이 요나의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나가 있는 그런 땅. 예수님이 사역했던 가나 온인잔치 있죠. 그 동네 그 근처에 있어요. 가드 헤벨 사람인데 그러면 다메섹으로 올라가야 돼. 다메섹으로 가야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지나가지고 원래 이제 해변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 헤벨에 출신 이 요나가 반대로 한번 눌러주시면 반대로 갑니다. 먹잇돌 지나가 요바로 내려갔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있나 알아보니까 또 배가 있대. 그래서 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완전 반대쪽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 잘 되다 싶어 배를 딱 탔는데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뭘 준비했냐면 거기 4절에 보시면요. 큰 바람을 준비했어요. 큰 폭풍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배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지중해에는 항상 계절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바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포로되어 잡혀가다가 제수가 되어 잡혀가다가 지중해를 지나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항상 거기 바람이 있어요. 그런 광풍이 있는데 요나가 갈 때 바로 그런 폭풍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람이 와가지고 노를 저고 가고 바람을 타고 가는 범선인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배를 가볍게 깔아앉으면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거 다 버립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이 선장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막 그것도 안 되니까 신의 이름으로 막 기도합니다. 배가 깨지게 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신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버리고 온갖 걸 시도를 다 해보는 거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막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어디 가나 더 밑으로 내려가.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앉았어요. 잠들었더라. 잠잤다. 요나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밑으로 내려가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잠이 들었다. 영적인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죠. 깨워야 되는데 여기 6절에 보면요. 선장이 와가지고 위에서는 지금 짐을 버리고 지금 자기 신한테 기도하고 난리 났는데 배 밑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래서 이 선장이 깨웁니다. 그에게 가서 이러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상태 한번 보세요. 교회들 보고 막 깨어나라 좀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교회 뭐 하냐고 목사님들 뭐 하냐고 이런 소리 듣죠 지금. 똑같아요. 좀 시대를 좀 봐라 이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이경규 씨가 양심 냉장고라고 교통 질서를 하도 안 지키니까 이 횡단보도 앞에 줄에 차가 다 서면 냉장고 주는 그런 쇼를 했잖아요. TV에서. 그것도 개그맨이.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라고 해도 아무도 기독교인들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시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발로 차가지고 깨웁니다. 일어나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함이냐, 왜 잠들어 있느냐, 좀 정신 차리라, 하나님한테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7절에 보면요, 서로 막 왜 이렇게 풍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 왜 다 죽게 되었을까?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있나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타는 사람 중에 누가 문제가 있는가, 왜 재앙이 일어났는가 한번 뽑아보자 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뽑혔을까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를 뽑았다는 것은, 제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8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 이르되 청하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네 생애비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네가 제비 뽑히는 거 보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뭐 하는 사람이 여기 배 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또 누구를 믿는 사람인데 왜 네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9절에 얘기를 하죠. 요나가 대답하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 예,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개념보다는 히브리인이라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브람 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 또 가난한 천민이라 이런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난하고 천민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선지자라는 뜻을 얘기해요. 나는 목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 안 듣고 도망 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했냐고. 보세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이방인들인데 그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거 어찌미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이방인이 뭐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 지금 뭐하냐? 큰 교회 목사님들 뭐하냐고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나와서 외치든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는데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 불순종했다 하니까 막 이방 사람들이 니 왜 그렇게 했냐면서 막 어찌미냐. 방법이 없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있고 방법이 없으니까 보세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더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네가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다가 우리를 왜 잔잔하겠냐. 어떻게 하면 잔잔하겠느냐. 요나도 답이 없죠. 내가 죽으면 되겠다 그러는 바다에 던지라. 아마 이 얘기는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요나도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나 죽이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뭐 어떡하겠냐. 내가 지금 배 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나도 답이 없죠. 요나가 답이 있어요. 요나도 지금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문제가 됐다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뭐 삥 둘러서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나를 꼬라보고 있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죽이라 그러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바다에 던지라. 너희를 뭐 그리하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이제 제비 뽑았으니 알았으니까 알겠다. 근데 나도 해결책이 없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을 또 바다에 어떻게 던져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그러나 알게 되었지만 요나가 문제 있는 것도 알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써가지고 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노를 젓고 배에 육지를 돌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안 돼요. 더 흉흉해졌다. 점점 더 흉흉하고 이제 진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일단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 이방인들도 요나가 하나님 안 믿어가 그렇다 하니까 하나님, 이 요나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이면 요나만 내가 바다에 던질 테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한 거죠. 진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한번 요나를 던져보자. 요나도 할 말이 없죠. 자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풍랑이 깨끗하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아, 하나님 그랬는 거 맞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진짜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더 놀랐죠. 여호와를 크게 또, 왜냐하면 진짜 이게 맞거든요. 요나 때문에 그러던 게 맞으니까. 풍랑을 잠잠케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진짜 요나가 바다 떨어지는 순간에 풍랑이 멎으니까 요나 때문에 맞네.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됐네. 하나님 그렇게 했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게 뭐냐면요. 요나가 이렇게 그랬던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잠케 하면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막 소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서원했던 것을 갚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순종한 요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늘 그 징계라는 걸 받잖아요. 꾸지람 받잖아요. 이 징계와 꾸지람으로 깨우치는 거죠. 요나는 이제 스스로는 알지만 용기 있게 도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붙잡혔죠. 그래서 혼자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물속에 일단 들어가서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보면 큰 물고기 하나 준비되어 있죠, 지금. 큰 물고기 준비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꼴깍 삼켜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빠졌어요. 아마 요나가 물에 들어가서 바다풀 속에, 이렇게 지금 3절 이하에 가면, 2장 3절 이하에 가면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졌고 큰 물이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그 위에 넘쳤다고 돼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다. 그러니까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 풀이 있으려면 바다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 풀, 이게 바다에 있는 풀들까지 가려면 바다까지 내려가서 아마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다 풀 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막 있다가 거의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지중해 바다가 수심이 꽤 깊거든요.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기절 상태에 있을 때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이게 뭔가 싶어 삼켰던 거예요.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반 죽은 상태에서 뱃속에 들어갔고 산소가 거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식도를 넘어가서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위 속에 들어가서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속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전체가 이런 기절한 상태에서 요나가 기도한 생각들, 거기서 무슨 글을 썼겠어요.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 이게 이제 영감으로 주어진 기도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기도인데 이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보시면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기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인 거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고난이 주어졌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도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졌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스올의 뱃속은
스올은 지옥이단 말이에요. 믿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지옥까지 간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숨이 멎어질 정도까지 경험을 해보시면 죽기 직전까지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경험하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이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다는 거죠. 거기 3절부터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 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다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예배할게요. 이렇게 하면 예배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한번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랬거든요. 하라는 거 다 하라 그래 제가 익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하나님 살림만 주면 예배하러 갈게요. 그랬을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쌌나이다. 그래서 여기 바다 머리에 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 속에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군가가 내려가 가지고 죄를 뒤집어 가지고 누가 좀 죽어줘야 되겠는데 누가 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시관을 쓰고 대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가 바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머리에 관을 쓰고 거기 6절에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이 구덩이라는 게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땅 바닥까지 내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서원, 약속. 내가 내려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밑바닥까지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서원합니다 하고 예수라고 사인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놨다. 그게 요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할 사람이 메시아밖에 없다 하고 보여준 사람이 안 믿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한번 내놔봐라. 네가 메시아는 증거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요나서에 내가 써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여기 3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게 이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거든요. 성전에 가가지고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이란 말 우리나라 말로 표적이라고 변했지만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 성경이나 보면 사인.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사인이 표적이거든요. 증거. 이걸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할 때 거기서 다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여기서 이제 사흘 그러니까 밤낮 사흘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밤 그다음에 낮 그걸 3번이거든요.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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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번이에요. 그러려면 수요일 저녁에 들어가야 돼요. 수요일 저녁, 목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낮, 금요일 밤 그게 3번이죠. 수요일 밤에 들어가야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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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 오후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거기다 사인해놨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할 사람이라고 써놨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거죠.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그런 표적을 보고도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요나가 예언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내가 메시아로서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사인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확실한 사인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알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표적이 뭐가 필요하냐?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겠는데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또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안에 이런 요나의 회개, 요나는 뭐 기절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기도한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가 요나서 2장 9절에 나오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자기를 구원을 할 그 방법 여호와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살살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게 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여러분 덩어리가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돼.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올려야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이렇게 막 역겨워 죽겠는데 안 나오니까 꽥꽥 하다가 바닷가에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찐득찐득한 위장 속에 들어갔다가 굴러나가지고 모래사탕이 굴러버렸으니까 완전 인절미가 된 거죠. 완전히. 이게 먼저 이 위액이 나와가지고 찐득찐득한 데다가 모래 한번 굴러보세요. 그럼 완전히 콩고물 붙여가지고 인절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몸도 씻고 했겠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게 정신을 차려가 보니까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해놨지. 또 안 갈 수는 없지. 마음은 가기 싫은데 살아났잖아요. 죽었으면 끝인데 살아났으니 안 갈 수는 없고 또 가기는 싫고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 가기는 갔는데 그 큰 성 니느웨 성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마음은 허락하지 않는데 하긴 해야 되고 큰 성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뭐. 이 요나 간 성이 이 아수르에 가보면요. 이 악구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이란 땅이거든요. 이란 땅. 예. 여기 이제 언젠가 가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니느웨 성에 지금 흔적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이제 구글 지도에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강이 있고 요게 니느웨 성 흔적이에요. 요 실제 보면 이런 흔적이 딱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여기 막 발굴을 하고 있어요. 땅에 묻혀가지고. 이 나중에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뒤에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강물 있죠. 강물을 여기서 범람시켜가지고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 모래로 덮어버려가지고 지금도 18m 밑에 묻혀 있어요. 이걸 다 걷어내고 막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니까 굳이 발굴할 필요가 없는데 역사적인 자료라 그러니까 파헤치고 하는데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기독교 자료를 이게 하나님 니느웨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자료니까 일부러 파괴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서 이걸 보호하고 지금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이제 가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다 돌려면 3일 길인데 하기 싫으니까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대충 설교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게 요나가 한 짓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3장 2절에 보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니까 요나가 속으로 하기 싫은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사흘을 해야 될 그 동네를 하루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성실한 거 아니죠,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놔놓고 이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요나가 그 이렇게 인절미처럼 된 선지자가 하나 와가지고 사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악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하니까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막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루 동안 했는데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전하고 40일 있으면 망한다더라. 근데 그 말만 들어가지고 여기는 회개했다고 돼 있는데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한마디 했는 말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하냐.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체의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니느웨성 남아있는 흔적인데 이게 니느웨성이에요. 굉장히 아름다고 큰 성이었죠. 그래서 이 요나가 하루 동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뭘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계기일식이에요. 태양이 떴는데 달이 그 태양을 가려버리면 낮이 없어져 깜깜한 밤이 돼버려요. 대낮에 밤이 돼요. 근데 고대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평소에는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신의 계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나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면서 해가 사라질 때 태양을 믿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과 이 나라에 대한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의 계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왕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라 일단. 하나님이 신이 저주를 내릴 수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요나 혼자 그렇게 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대통령도 지금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 감옥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부끄러운 거 수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왕들처럼 다른 게 다른 권력자 다르게 김준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 구치소 안에서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접근들한테 고백하기를 성경책을 정말 많이 봤다면서.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사명이 뭔지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뭐 옳고 그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죠. 지금은 쓰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진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들한테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돈 주고 이렇게 모이게 한다고 다 모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다 모여서 예, 정의를 외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 진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느 시대인 간에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거기 6절 이하에 보면요. 니네의 왕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기를 명령을 하게 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안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에 그림에 이제 회개하는 그림을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앞에 보시면 이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봐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율법이에요. 이건 유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건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의를 행하시는 게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요나가 본 거죠. 그래서 요나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면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40일 뒤에 망한다고 내보고 전화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40일 뒤에 망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40일 지나면 망하게 하라고 외치라 그래 놓고 40일 뒤에 망하는 게 맞는데 그걸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회개한 거는 요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했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요나를 깨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평소에 알고 있는 요나서지만 이렇게 배경을 좀 이렇게 알고 나면 좀 마음들이 보이죠. 요나의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은 내 백성도 이렇게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물론 나라가 어려울 때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 여건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좋죠. 근데 여건이 안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가지는 못했는데 대구 할 때 제가 나갔었어요, 일부러.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동대구 이거 갔을 때 가가지고 가서 외치는 것도 들어보고 바르게 하자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또 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명 감당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물질에 후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도 세워주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의 기업도 지켜주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지금 작년 12월 달과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큰 물고기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근데 그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움과 불안함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함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라가 망해도 내 은혜는 내가 지킨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고, 나라가 망해도 우리 기업은 하나님 지켜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자한테 소리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같이 낭독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그렇게 그 당시 아무도 안 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뜻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는 기다리신다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건 아닌지 늘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일어나서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그런 대한민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책임 맡으신 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성실하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 번창하는 이 대한민국 땅과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